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뒤바뀐다는 뜻이죠. 옛날 인도의 어느 왕이 예쁜 이 왕비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왕비가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깊은 슬픔과 연민 속에 사로잡혀서 이 왕비의 무덤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왼편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을 세웠고요. 또 그리고 맞은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인도 왕가의 상징인 이 호랑이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왕비가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르려고 그 무덤의 밑에는 남쪽으로는 화려한 별장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혹시라도 누가 침탈을 하고 문제를 일으킬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북쪽에다는 호위병들이 24시간 지키는 큰 성을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인도의 왕은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틈만 나면 왕비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잊혀질 즈음에 이제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게 되고 또 후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이제 이전과 똑같이 이제 그 왕비의 무덤을 방문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중앙 한가운데 있는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합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허버트 G 웰스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 무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속에 살 때는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내 모든 것을 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죠.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작. 성도들은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때는 언제? 이게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이제 마태를 제자로 삼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는데,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을 언제 했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 또 자기들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금식의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이제 유대인의 명절 절개마다 1년에
4번을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리새인 하면 어떠세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이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문화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 중심적인 신앙이 이 헬라 문화로 자꾸 넘어가면서 세속화되는 거죠. 이걸 지키자,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나온 게 바리새파 운동이거든요. 바리새 운동은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4번씩 아니 1년에 4번 하던 금식이 이제 주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날, 또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또 목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올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만 한 게 아니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 금식하는 이 기간에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이때 당시에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금식은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도 이사야서 말씀에도 금식은 우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예수님이 지금 파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벌써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신앙을 여러분 신본주의자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했던 특징은 뭐냐면 구제도 잘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외식을 했다는 거죠. 점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경건주의자들로 좋게 출발했던 사람이 왜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의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은혜로 그게 맞거든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 첫사랑의 구원의 간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서히 내게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열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잘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말하면 열심히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 열심. 내가 금식도 하고요, 내가 구제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사실 열심히 하면은 또 막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것 같고 되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막 받아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 열심히 계속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도 다 이거 해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360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지친다고요.
그러면요 두 가지로 딱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번아웃이에요. 힘든 거예요. 번아웃.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 힘든 거예요. 번아웃 때는. 번아웃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힘든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힘든 거예요. 아니면 내게 열심히 이제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외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오기 막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남들이 보여지는 신앙.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 거잖아요. 그 한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절 11절로 12절에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기 다 안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제로 되게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남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딱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 간다 하고 너희들은 그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다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열심, 열정 이런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좀 뭔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불교의 고행, 유교의 윤리도덕적인 삶, 힌두교의 엄청난 고행 똑같아요. 이거하고 예수님이 빠진 신앙,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결국은 뭐가 남냐면 자꾸 자기의 열심, 이게 둘 중에 하나니까 번아웃 되든가 외식되든가 인간의 열심은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금식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지, 내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내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그 비유를 이제 혼인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 들으세요. 조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혼인잔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여러분 혼인잔치는 언제 합니까?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의 사고로 말씀드릴게요.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살다가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분가를 해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대릴 사이 아닌 이상 맞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이 혼인잔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죠. 교회.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교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땅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영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적인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이제 내일 되면 캄보디아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돈을 들이고 그래서 그 더운 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참 좋다. 제주도 너무 좋아. 근데 제주도 반드시 제주도 가지 말아야 될 계절이 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맘때예요. 이때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곤욕이라고요. 엄청 뜨겁다고요. 그렇죠? 제주도는 언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가보니까요 1월 달 이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2월 달에 아우 너무 좋아. 사실 캄보디아, 캄푸차 이런 데도 제일 지금이 힘들 때예요. 지난번에 태국 선교팀들 갔다 왔을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이 진짜 힘들 때입니다. 정말 이거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이거 맞잖아요. 가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거라고. 왜 갑니까? 그곳에서 왜 가서 전도하고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스펙도 봤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 뿐이에요. 왜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캄푸차라는 그 나라, 킬링필드가 있었던 그 나라, 캄보디아 나라에 우리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 더디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신 거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내일부터 또 헌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왜 내가 금식을 하지 않는지, 왜 내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율법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자, 9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다음은 또 이따 해석할 거예요. 자, 지금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그때는 언제예요? 마태 부르신 때잖아요. 마태 왜 부르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혼인집은 여기 혼인집 손님들 하니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객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객. 그런데요 혼인집이라는 히브리어가 신부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신부 집의 아이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부에게 속한 아이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결혼 잔치에 이제 주역이 이제 뭐 꽃이 신부인데 그 신랑의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가 뭘 하냐면 이제 그 결혼 잔치를 같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랑과 함께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온 일에 동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인잔치 신부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죠, 우리. 그럼 신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이고 이게 복음 사역인데, 그렇죠? 이게 교회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들러리가 제자들이죠. 자, 제자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그럼 않는 이유가 뭐냐?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대속죄일 금식 기간에도 금식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혼인잔치는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예외가 됐다고. 여러분 유대 율법에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그 적용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갓 장가든 사람들 군대에서 면제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다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넓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나오는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먹고 마시고 이때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늘 예수님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고행하고 어떤 막 뭘 통해서 뭘 막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고 뭘 통해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늘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요, 이걸 놓친 사람들이 막 죄를 안 지려고요, 막 가시덤불 속에서 살기도 하고 막 아실 거예요. 수도원을 막 높은 절벽 위에 져놓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이루냐? 물론 경건주의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주의 운동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어떤 세상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완충됐을 때 행복하지만 그게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은 것들을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금식을 이제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또 띄워주실래요? 자, 보십시오. 자, 밑에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금식은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 금식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예수님을 떠난 그런 슬픔 속에, 그 속에서 다 흩어져서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잔치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모든 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주님과 단절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주님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금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 죄,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자들은 기뻤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사형 집행 당하려고 감옥 속에 갇혔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절 끝나면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에 빠졌다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얻어맞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막 찬미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께 집중하는 삶은 그들 속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우리 믿음 속에 늘 우리 삶 속에 행복하고 생수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끌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열심에
내 열심에 막 빠져 있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귀가 자꾸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추기는 게 그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열심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이제 쭉 하시면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한번 나는 어떤 의에 내가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걸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열심을 내지 말라, 금식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핵심은 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집중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시험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공항 성산교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다른 곳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기 있는 저는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른 교회 설교 말씀 안 듣고 다른 거 안 보고도 여기에 집중하고도 충분히 여기에서 생수의 강을 기른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늘 막 깔아지고 처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앉아서 이렇게도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어떤 교회에 가면 내가 막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막 내가 주님이 계신 것 같아. 계속 거기를 막 다녀야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네가 속해 있는 집에 집중해라. 요즘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안 씁니다만 막 계속 지금 막 어떤 막 문자 이런 게 이슈되는 게 뭐예요? 새벽에 가정 있는 여자가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만 왜 새벽에 다른 사람하고 3시 4시에 그렇게 막 1시 2시에 그 온갖 막 문자를 하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난 내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유기든 뭐든 그건 한 곳에 집중하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요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한 10시에 11시에 저한테 상담하자고 연락이 온다, 뭐 문자가 온다,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거 굉장히 오해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굉장히 그걸로 오해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곳이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교회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신앙은요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 믿음은 늘 활력을 얻게 되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냥 좋은 목사님들 막 자꾸 찾아다니고.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이분 찾아다녔다가 또 내가 또 실증 나면 또 이분 찾아다녀야 되고 이분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자꾸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결국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닌다는 이면도 뭘까요, 여러분? 말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마귀가요 우리에게 노리는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배가 생명력이 된다. 예배가 생명력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예배가 생명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주일은 내게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거 뭐 다 잘하실 거예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낡은 옷이에요. 이제
조금만 잡아도 찢어질 옷이에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럼 이제 옷을 기워야 되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옷감을 갖다 여기다 딱 붙였단 말이에요. 붙였을 때는 보기가 좋아 이거를. 그렇죠? 아주 뭔가 좀 새 거 같고. 그렇죠? 언밸런스는 나겠죠. 근데 빨아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빠르면 생 옷이 이제 낡은 옷을 딱 당기면서 쭈글쭈글해지던가 아니면 더 다른 부분이 찢어지던가. 당연한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배 조각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죠. 그럼 낡은 옷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없는 신앙,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율법주의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자꾸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 집중한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럼 뭔가 허하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면 허해요, 안 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세상 종교가 그런 것처럼 공허하다고. 자, 그러면 뭔가 뻥 뚫리겠죠. 그럼 주일날 온다고요. 충전받으러.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충전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은 여러분 모든 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그런데 지금 뻥 뚫려서 왔어요. 자, 내가 세상에서 막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뻥 뚫려 왔는데 그걸로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띄워줘 보세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 뻥 뚫린 게 더 해질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체험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시험 들 수가 있고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밥 비유가 맞습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늘 선포되는 씨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그 씨를 담는 밭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요. 근데 안 채워지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때로는 더 시험 들 요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상처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시험거리를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린 거 아닌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시험 들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귀가 누구를 노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365일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세상에서 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젊은 사자는 복음입니다. 썩은 고기는 율법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그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하이에나와 독수리처럼 썩은 고기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신앙을 한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배 딱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고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뭘 얻어가려고 한다, 그 천만의 말씀 그거 안 됩니다. 매일 그 생활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세요.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좀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거예요. 내가 네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시고, 저는 제 책상에다 써왔어요.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라. 특히 공동체에 가면 말을 가장 적게 해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뭐였어요? 누가 가장 교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잘난 사람일까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강연하고 뭘 가리키고 이런 거 빼놓고는 어떤 공동체에 잘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붙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더 양보하고 더 나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번 우리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주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더 많이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분과 연합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까는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같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근데 17절은 뭐냐면요, 새 포도주가 계속 보존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 동물 그 가죽을 만들어서 만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뻥 터진다 그래요. 뭐 가스 이런 걸로. 근데 새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 새로운 부대가 뭐고 새 포도주는 뭐냐? 새 포도주가 뭐고 새로운 부대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시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새 율법.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자기가 순종하심으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부대는요 이제 구약에는 율법을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일단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율법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율법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뭐 니딩 지저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로 다 그겁니다.
리딩 지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모든 성경이 너무 주옥 같고요, 너무 정말 다윗의 말대로 꿀송이까지 달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 세상에 있어서 내 생애의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자,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저 말씀 그냥 놔주세요. 자, 저기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기를 막 쉬고 하면서 저걸 막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명령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한번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시라고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방법은 뭐냐? 가끔 청소년들,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제가 체험으로 제가 이렇게 그 얻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청소년들, 젊은 분들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음란이죠. 그걸 끊어보려고 청년 때 저도 그걸 끊어보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청년 때 금식도 막 하고 막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걸 끊어보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끊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서죠. 그게 아니고요. 결혼해도 음란한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요, 목사님. 총신대 신대원 가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총신대 신대원 월요일부터요. 제가 결혼 갓 신혼 때 갔거든요. 누구보다도 결혼 때 어떻게 보면 정욕이 왕성할 그 무렵에 갔다고요. 총신대 신대원 가면요,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신기한 게요. 3년 생활을 하는데요, 신기한 게 3년 생활을 하는데 음란한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명약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맨하탄 쪽을 갔는데요. 한국은 또 저리 가라더라고. 얼마나 그 막 노출이 심하고 막 그래요. 막 여자분들도 막 키가 막 170 막 이상씩 되고 막 그렇잖아요. 노출이 심하고 막 그런 게 거의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헷갈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근데요, 2주 동안 있으면서 싹 그런 나쁜 생각들이 없는 게, 목사이기 이전에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가서 놀러 간 게 아니라 계속 수업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 힘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명령을 우리보다 앞서 지키신 분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죠. 기도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늘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른 곳에 우리가 눈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내육 있는 말씀도요, 이걸 떼버리면 내육 있는 말씀이 힘들어요. 근데 내육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놓고 보면 너무 그게 주옥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주옥같이. 피 뿌리는 거 이런 게 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그런데 지키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음란을, 정욕을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금식도 해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집중하니까요,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자 맞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아니잖아요, 그죠?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